보여주시면 좋겠어요. PPT 화면. 네. 무슨 장면일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꼬마가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멍 속에 뭐가 있을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죠? 네, 뭐가 있을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구멍이 너무 작아서 구멍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구멍을 들여다봤는데 구멍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이 구멍 밑에는 지금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야, 니네 집보다 클걸? 그래서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희가 길을 가다가 개미 구멍을 발견했어요. 개미 구멍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여러분, 개미 집이 다 보일까요? 보이시는 분 혹시 계세요? 초능력자 계세요? 아무리 봐도요, 구멍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이 개미굴 속에 이런 모습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실제로 개미 구멍을 보면요, 이렇게, 요거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 초원에 펼쳐진, 그렇죠? 개미 구멍만 보이는 거예요. 구멍이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근데 구멍을 진짜로 파 내려가 보면요, 이러한 모습이래요. 이게 실제로 그 개미 집을 이제 개미들이 다 떠나버린 그 개미 집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이제 그걸 파내 본 거예요, 학자들이. 실제로 이런 개미굴이, 이게 깊이가 한 8m 정도, 그리고 그 안으로 부은 콘크리트 양이 한 10톤 정도, 그만큼 넓은 공간을 개미들이 파고 왕국을 만들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구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삶. 그렇죠?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걷는 이 걸음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1시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떤 어린이로, 어떤 청소년으로 커갈까? 너무 궁금해요. 막 기대도 되지만 궁금합니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화면 빼주셔도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 그 구멍을 들여다보면서 궁금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우리가 한낱 그 개미굴 속도 알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런 노래 가사가 있죠,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아주 유명한 노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사를 말씀드리니까 잘 모르시겠죠? 노래를 부르기는 좀 뭐하고, 한 치 앞도 뭐 있잖아요, 그렇죠? 한 치 앞도 몰라서 다 안다면 재미가 없지,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몰라서 재미있다는 말일까요? 다 안다면 재미없지, 그래서 재밌다는 말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가 없지, 그래서 재미있게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두려운 인생인 거예요. 알 수가 없어서. 다 안다면 재미없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있다라는 것은 그냥 희화해서 말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 물론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알 수 없어 두려운 인생이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궁금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을,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원하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저희가 사실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은요, 장례 예배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벗어버리면, 이제 죽으면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을 벗게 되면 하늘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이후에 이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된 삶, 그리고 내가 이 세상과 화목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삶,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성,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여성 성도님들, 또 주일에는 저희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함께 오늘 예배하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나도 이제 세상을 위해서 세상과 화목된 삶을 내가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과 우리 삶의 종착지가 나옵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죠.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책들도 많이 있고, 세상에 많은 현인들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과연 진짜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옛 자아에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건 세상의 어떤 가치나 철학과도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옛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내가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과 내가 눈물 흘리고 있었던 것, 내가 가치를 두고 힘쓰고 애쓰다가 잘 안 돼서 실망하고 고통당하던 그 모든 것들, 그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런데 이 죽음은요, 생명을 낳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 예배당을 들어오는 순간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옛 자아로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볼까? 제가 어떤 절망을 얘기하거나 어떤 비관과 낙관을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은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죽은 것인가?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나는 내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의 최고의 가치. 저도 이제 갓 40을 넘긴 아주 젊은 사람인데요, 이제까지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다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게 얼마인데, 내가 여태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게 얼마인데 다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아쉽고 안타까운가. 우리 기꺼이 주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오늘 이 14절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 우리 모두가 죽었습니다. 근데 맨 앞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한 그 진짜 생명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육신의 이 짐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짊어매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생명을 키워내는 죽음, 다시 생명을 일으키는 죽음인 것을 모두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삶의 목적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무엇이었죠?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지? 왜 죽음이 생명을 낳았다고 말하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할까? 저도 진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평생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잘 몰랐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지? 죽음을 통해서 내가 참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경험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됐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았어요.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에서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 저는 여전히 막연했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뭘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산다는데 잘 몰랐어요. 여전히 막연했고 여전히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여전히 궁금했어요. 근데 진짜 이 말씀이 깨닫고 난 뒤에는요, 진짜 삶의 패턴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대단한 걸까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먼저 만났으니까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열심히 돈을 위해서 산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송두리째. 세상의 법칙은 어떤 법칙일까요, 여러분?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디론가부터 그 재화가, 재물이 나한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것이 끊임없이 생산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가난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나의 성공 때문에 여전히 누군가는 아파해야 하고, 땅을 쳐야 하고, 후회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어느 한 곳을 보아도 그렇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했죠. 어제 당선이 확정됐죠.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도 내가 그 대통령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내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대통령 선거를 이런 방식을, 이런 민주주의 방식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다른 차들을 앞질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법칙이 다 그래요. 제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야 하고 돈을 지불해야 하고 무언가 주는 것이 있고 오는 것이 있고, 세상의 법칙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따라야 될 법칙은, 우리 안에 내 존재의 법칙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 진짜 내 존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칙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가는 법칙은 뭘까요? 예수님의 방식은 뭘까요? 가난하고 상처받고 외롭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식. 그렇죠? 세상의 방식은요, 세상의 복지정책,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외쳐도요, 결국은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무언가가 희생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을 열심히 하려면 또 어디선가부터 그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요. 세상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걸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요, 그렇지 않아요. 흘려보내도 끊임없이 채워지는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그런 법칙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내가 이 교회 종교인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 무언가 이렇게 내 안에 뭔가가 이렇게 쌓여서 내가 무언가를 이룰 것 같은 그런 착각. 그걸 이용한 수많은 이단과 또 다른 종교들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배의 이유, 예배의 목적. 날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예배가 힘들어지고 삶이 좀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면 이 자리를 떠나가게 될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걸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로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것,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언젠간 이 자리는 지치게 되면 떠나는 그냥 그런 자리가 돼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지쳤지, 힘들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죠. 좀 힘드니까 예배 좀 쉬어볼까, 힘드니까 내가 좀 다른 것도 좀 경험하고, 그때 나중에 와서 좀 더 힘들면 와서 예배 드려야지, 좀 더 힘들면 와서 하나님 찾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가 흘려보낸다고 그 자리가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친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방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법을,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 삶의 태도로,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요, 조금 답답해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어서 정말 절망스러울 때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삶의 결과,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힐티라는 철학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희망과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희망찬 미래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때 나의 계획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희망찬 미래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때 나의 계획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희망찬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보이지 않아요.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환상을 통해서 내 미래를 보았노라, 내 20년 뒤의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희망찬 미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보다도 하나님 그냥 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던져놓는 것이다. 그렇게 나를 맡길 때 나의 계획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미래이다. 뭔가 아득한 안개 속에 쌓여있는 것을 상상 속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게 그게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는 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던져놓는 것이다. 그럴 때 나의 계획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것이다. 여러분, 희망찬 미래는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도 옛날에 있었, 다 여기 아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나는 이런 여자가 좋더라, 뭐 하더라, 나는 이것이 참 좋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그런 희망사항을 막 꾹꾹 밀어놓는 것이, 그게 희망찬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지금도 막 머릿속에서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미래를 본다는 게 뭐야, 막 복잡하세요? 그냥 우리를 던져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던져놓는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은가요? 아니요. 우리 삶을 그냥 하나님께 던져놓는 것이 진짜 희망찬 미래라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난 이것이 좋더라, 이렇게 우리 희망사항으로 채워놓는 게, 그리고 그 희망사항으로 채워놓고 내가 이렇게 꾹꾹 밀어놓는 게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아서 기쁨과 소망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자연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을 것이고 기쁨과 소망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 역시도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 진짜 한 주도 교회에 빠져본 적 없어요. 안 믿으신가요? 토요일날 밤새서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교회 갔어요.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청소년기 때도 그랬고, 물론 이제 대학 성인이 돼서는 많은 고민들 속에서 씨름하기도 했죠, 하나님과. 모태신앙이었고요. 단 한 주도, 진짜 단 한 주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갔다가도 토요일 밤늦게라도 저희 부모님은 우리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돌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제 안에 드는 질문이 있었어요. 뭘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안에 있는 질문이 늘 있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었어요. 모두가 다 신기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예수를 잘 믿었어요. 잘 믿었던 것처럼 보이시죠? 저를 보면 아주 예수 잘 믿고 반듯하게, 그렇죠? 네. 근데 끊임없이 제 안에 질문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30대까지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 위해서 정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남 다 퍼주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하나님 우리 집은 안 채워주시는 걸까? 끊임없이 나가는 것만 갖고 뭔가 우리 집은 계속 불안하고 부족하고 너무 없고, 없어서 어머니는 고민하고, 그런데 또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나선 또 퍼주고.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아들 등록금도 못 주면서 왜 저렇게 사실까? 굉장히 못됐죠, 그렇죠? 굉장히 교만하고. 근데 그런 질문이 어린 저의 마음속에는 늘 있었던 거예요. 20대, 30대까지도, 결혼할 때까지도. 남들은 다 부모님의 도움을 이만큼 받아서 이렇게 받아서, 물론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고 결혼도 해야 했고 혼자서 씨름해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안 채워주실까? 일평생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한 번도 예배 빠진 적도 없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실까? 제가 진짜 예수님을 깊이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난 뒤에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진짜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기도였는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의 기도와 저의 신앙의 모습이 마치 이 작은 개미구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었더라고요. 열심히 파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파보십시오. 손으로 아무리 파고 또 파도 그렇게 넓게 파놓은 개미굴을 제가 다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땅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개미구멍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여정을 멋지게 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좀 보면서 걸었더라면 제 20대가 더 멋졌을 텐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땅만 보고 살았나? 왜 나한테 없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고 살았는가? 전 열심히 군대 가서도 막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직업군인처럼 장교 생활을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또 막 이렇게 부모님께도 또 이렇게 도와드렸어야 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 돌아보면 나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앞에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앞에만 보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제 마음은 어떠할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눌 것인가? 제 안에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종이에, 이 페이퍼에 그냥 있는, 그냥 기록된 그냥 말씀으로 끝나버릴 것인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감동이, 이 고백이 또 여러분의 고백으로 또 선포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고민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또 제가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마음에 이거를 잘 설명을 드릴까? 또 땅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저는 저에게 주어진 거, 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자리 하나하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보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개미구멍 들여다보면서 거기 뭐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상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내가 파 내려가야 할 또 하나의 나의 삶의 자리, 그 자리를 보면서 그냥 묵묵히 파 내려가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멀리 있고 그냥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 삶에 펼쳐져 있는 많은 일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애쓴다고 안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발버둥 친다고 그냥 그 자리인 일들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막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내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 못할 때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절망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겠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물론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운 정책들이 다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실현이 될까요? 뭐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것 같은 그런, 진짜 될까요, 여러분? 다 100%?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이야. 네, 역시 순전한 믿음, 지도자를 향한 믿음이 있으시군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계획과 정책들은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부정부패도요, 있을 거예요. 갑자기 무거워지는데, 물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청년들도 좀 힘을 내는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제가 믿고 바라는 것은 이 사회의 모든 리더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책들이 잘 돼서 우리나라가 3만 불, 4만 불 시대가 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그것을 깨닫는 지도자, 깨닫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어떤 무슨 근거 없는 비관론, 낙관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비관론, 낙관론 이걸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바라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 겸손하게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사랑,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누가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그런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들었고 알고, 적어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적어도 들어서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세상,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겸손하고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흘러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믿으면서 또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지런히 우리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큰 걸 요구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고 돌이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나아가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또 우리를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오늘 잠깐 함께 하셨다가 내일은 나를 놔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시는 은혜, 내일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 모레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 아직 나의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내가 그걸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오늘 또 새롭게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과 정의, 그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꺼이 선택하고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다 기쁨과 소망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답답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침묵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